네. 민수기 26장 집회자료 2번의 6페이지 민수기 26장 51절 이하 말씀부터 나눌 건데, 오늘 약간 그 자료를 보충을 해서 지금 금방 다시 그 다음 카페 사이트에 올렸으니까 각자 핸드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330명이었더라. 이것은 첫 번째 기수의 숫자와 비슷하죠. 자, 이제 53절, 56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자라고 그랬는데 지파 내의 각 가문의 그 어른들 명칭에 따라서 그 말을 받은 거예요.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라. 그들의 기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 건 12덩어리로 땅을 나눠서 12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고, 어느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그 지파의 땅은 그 지파 내의 종족별로 그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오늘은 이제 중점으로 살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수에는 각 지파의 명수에 따라 가나안 땅의 어느 부분을 기업으로 받되 지도를 그려놓고 제비 뽑아 받고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매를 그 지파 내의 종족들에게 분배하되 어느 종족의 수를 따라 다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된 기업을 분깃이라고 그러죠. 전체의 기업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12덩어리로 주는 거고, 12지파는 그 자기 지파 내의 종족별로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땅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는 거는 지파장에게 하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지파장은 어느 종족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계표라는 것이 있죠. 경계표, 그걸 정해서 그 지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집성촌이 되겠죠. 당연히 성취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셈족은 특징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게 된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전체는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주고 각 지파는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매를 다시 분배하되, 이제 지파장의 주도하에 지파 내에 땅을 분배하는 건 다시 분배하는 거죠. 자기 지파 중 각 종족의 수를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주므로 히브리인들은 시족 사회를 이루고 적과의 전쟁에서도 시족의 공동체가 결속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생명 공동체였다. 이거 보고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어느 부족이 약탈을 하러 어느 부족을 치러 간다 그러면 어느 부족이 힘이 약하면 사돈 관계를 맺은 주위의 그 부족과 합세해서 원수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상이라는 것이 당연히 대두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옆에 부족이 가나안족이면
결혼을 할 수 없다. 아들이나 딸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엄격하게 금기된 금기사항이에요. 자, 이런 것은 비유로서 온 세상의 모든 성도의 기업인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나누는 원칙을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주님은 12사도에게 주셨으며, 당연히 각 사도들마다 은사와 직분이 다르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도가 사역하는 어떤 그 사역권이라고 하면 그 사도의 특성이 당연히 반영되겠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지만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그 집화장 또는 집성촌이면 집성촌의 그 원로의 성향이 당연히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예,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도의 명의 하에 그 사도의 계열에 따라 각각 사도들의 특성과 깨달은 진리의 빛과 영적인 생명의 분량대로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어느 사도의 계열에 속한 종족들은 각각 그 사역자의 명의 하에 각 성에서 양무리를 얻어 각지의 교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터는 그리스도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 전체를 주셨고, 천국의 후사들이 12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각자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철광석이 많이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농사가 잘 되고, 어느 곳에서는 목축이 잘 되고,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12사도의 각각의 특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 땅.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죠. 마음 씀씀이라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죠. 자, 얻어진 양무리와 함께 그 사역을 하되, 자기 가족들의 분깃은 사도들이 주님께 분배받은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누리는 것은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의 호불호, 좋고 나쁘고 말이야는 영과 마음의 문제이다. 땅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말은, 어느 가나안 땅이라도 어느 땅은 농사 질좋고 토박한 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갈밭도 있을 거고 뭐 바위산도 있을 거고, 다 농사하기에 좋은 땅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호불호는 사람의 영과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농사 비유에서 개간된 땅은 네 밭이라고 그랬어요. 개간하지 않은 땅은 그냥 땅이라고 그러지 밭이라고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용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새 땅은 성도의 육의 몸인 성막의 마당, 개간된 땅인 농토는 새 마음을 상징하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인 세움은 새 하늘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성령의 전이 사람이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의 식양에서는 마당,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밖에 이
있는 이 사람이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면은 이것은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삼분설이죠. 영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구속받은 성도는 영과 혼을 별도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만 나눈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영혼 몸을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기업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미덕을 사도들이 먼저 기업으로 분배받고 각각의 사도들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명의 하에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때 장자의 명의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사도의 계율에 따라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모든 지역교회들의 인도자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직무를 수행하는 분깃을 생명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각지의 교회들은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각 성마다 교회가 세우니까 이방 땅의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나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에는 고린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가 인도자가 돼야 될 거고, 에베소는 에베소의 특징, 그 특성에 맞는 사역자가 사역을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온 우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각 성에 있는 교회들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 단수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는 단수가 있지만 무슨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런 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것은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형편,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럼 거기에 잘 맞춰서 목표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미 밝혔듯이 약속의 땅인 영적,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풍성한 것 중에서 어느 부분들의 특성을 어느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직무 수행의 결과로 각 성의 교회들을 이루는 성도들 각자에게 분깃으로 재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자연히 특산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어느 부분들을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얻고 영생으로 누리도록 안배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성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은 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각 성의 교회들을 세우니까 특성은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상황으로는 어디는 광석이 나오는 바위산일 수도 있고 어디에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일 수도 있고 어디에는 목축하기에나 적당한 그런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지체들은 각 성의 각지에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은 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은 똑같아야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마다 어떤 교회의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생명이 다른 생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몸, 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강조된 거예요. 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혈통과 그 육체의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혈연관계로 지파도 나누고 분깃도 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어느 지파가 혼인을 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산물, 물품, 특산물을 서로 나누어서 통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통상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통혼, 통상이라는 엄격한 법이 정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의 분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것은 어느 지역을 받은 12지파 내에 어느 지역을 받은 그곳에서 특산품이 많이 그것이 나와. 그러면 그걸 자기네들 쓸 만큼 쓰고 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한 걸 다른 지파의 지역에서 특산물 나온 것을 사가지고 와서 공유해서 공통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 분배의 원칙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런 용어를 통혼, 통상이라고 하지 않고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 각지에 있는 게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이 통혼, 통상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용어로는. 왜냐하면 여러 지역 교회들도 다른 지역 교회들과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어느 지역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잘 통할 수가 있죠. 자주 만나고 이렇게 늘 같은 생활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분리돼 버리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교회들도 어차피 한 생명을 얻은 지체들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통을 또 해야 된다. 연락하고 상합하고를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세에서도 남편이요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지고 보양하지 못하면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 아비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남편이 책임지고 보양을 잘하면 아내와 자식들은 함께 남편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죠. 평안하고. 그런데 남편의 책임이 부실하게 한다면 그 가족,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당연히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속세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각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얼마만큼 신실한 여부에 따라서 거기 맡긴 양무리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행복한 것보다는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이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뭔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통혼 통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이 안 맞아. 이것은
생명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서로 달라가지고 갈라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구애받지 말고 갈라서라 라는 것을 허용한다.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가 달라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달래도 아내가 남편을 달래도 서로가 철도길처럼 이렇게 쌍길로 계속 가면은 헤어지자라고 결정이 나면 그것은 헤어져도 좋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유일한 거예요, 이것이. 이혼을 허락하는 건.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7절.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인생사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이죠.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는데도 이혼은 싫다고 하면 굳이 이혼을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사랑도 인정해 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때 당시는 신앙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제 바울사도의 마음이 묻어 있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로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깨끗하다라는 신앙이 일치가 됐으면 자녀도 깨끗하다. 깨끗하냐 부정하냐를 뭘로 불교하냐 깨끗하냐는 뭘로 판단하는가? 그 가정의 신앙의 일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셈족은 모든 것보다도 신앙 문제가 가장 우선한다. 이제 15절입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겠죠. 처음에는 신앙이 잘 안 맞았지만 나중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짱 믿으면 그래가지고 남편의 신앙을 예를 들어서 아내가 계속 물고 늘어져. 난 당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을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난 당신과 살 수 없다. 이렇게 나가. 그러면 갈라서도 좋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솔로몬의 예에서 원칙은 가나안 여인들과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율법이.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여자와 뭐 이런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이제 아내로 삼았더니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시집을 와서 남편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를 하지 않고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그 뒷산에다가 자기 신당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거기에서 온 거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라는 문제는 이런 문제다. 정신세계, 영의 세계가 깨끗하냐 불결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믿지 아니함으로 갈리기를 원할 때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성부예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소수가 돌아왔는데 첫째는 이제 말을 시켜보는데 말을 시켜보는 것은 자기가 무슨 지파 몇 대손이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잘 유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아마 부모님한테 족보책이 많은 거 내놓고서 아마 교육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생명의 계보를. 그런데 자기가 지파가 무슨 지파이며 몇 대손이며 이런 걸 몰라. 그러고 아내가 히브리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했단 말이야. 왼쪽으로 나가서 자식까지 아내까지 다 돌려보내고 너도 따라가려면 가고 너희 좋은 대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몰인정하냐. 그거 먼 데서 말이에요. 자식까지 나가지고 이러고 왔으면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하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데 신앙이 유일신 신앙,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이방인들의 신앙을 섞어서 혼합시킨다든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데 본문과 같이 신앙 문제로 끝내 갈리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찌그락자그락 했다가도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 신앙이 다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화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안 돼가지고 나 결국 당신은 못 살겠어 이러면 갈려쓰게 해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이렇게 유일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혼잡되는 것은 엄한 금기사항이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아내는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데 남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부해. 그래도 무조건 갈라쓰지 말고 좀 기다려가면서 설득해라 이 얘기죠. 남편을 아내가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냐. 좀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당신이 숭배하는 섬기는 그 야훼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헤어지자. 이렇게 끝내 이렇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그 문제는 이혼도 허락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성경의 의도를 오해 없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분깃을 분배받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혹은 남편 아비가 충실하여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지고 보양하면 온 가족이 평안한 일생을 누릴 수 있듯이 영적 기업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받는 것이므로,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기업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각 성의 교회를 맡은 인도자와 양무리의 관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라는 건 전부. 그런데 남편의 신앙이나 아내의 신앙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나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셈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중매하도록 그 종을 환도뼈 밑에 손을 꽂고 맹세를 시킨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아니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들의 신부로 비필로 맺어줘라. 이게 아브라함의 절대 명령이었거든요. 구약시대의 기업인 가나안 땅은 물질세계의 팔레스틴 땅이기 때문에 각 지파가 중복되게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지파 땅을 저 지파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 지파가 제비 뽑아가던 지파의 거처에서 나는 산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나 각지의 특산품을 예루살렘 성으로 또는 가까운 성으로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팔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여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사다가 쓰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통혼통상이라는 것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각지 특산품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 12지파의 기업에서 나는 것을 매매하고 교환하며 통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이 허용하신 통혼, 통상의 법칙과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 통상을 언급하신 법칙은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은 동일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통혼, 통상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각양의 은사와 생명의 열매를 서로 누리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구약성경에 이런 법칙이 정해진 거다. 구약성경은 다 모형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